는 오순절날 을 받고 120명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취미나 오락이나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기가 싫고 교회를 소홀히하고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운동하러 가는 거 신바람 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일날 교회에 모이자면 즐겁고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래야 기독교인들이고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주 만나면 좋고 함께 살면 더 좋고 사랑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고 늘 만나서 사랑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합시다. 모이기를 기뻐합시다. 새로운 길, 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따라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상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있느냐?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좋은 교회는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좋은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안 대청소를 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방바닥을 봐요. 그런데 여기에도 시로라기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먼지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애들도 없는데, 아니 두 사람이 사는데 어제 대청소를 했는데 그 이튿날 왜 더러워질까요? 그것은 사람 자체가 먼지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인간을 진토라고 그러죠. 진토는 흙먼지란 뜻이에요. 또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사람 육체 자체가 흙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흙덩이 두 개, 그 큰 흙덩어리, 남자 덩어리, 여자 덩어리가 하루 종일 집안을 다녔다면 자연히 시로라기, 머리카락,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아침 저녁 샤워를 하고요, 이태리 타월로 때를 밀고요, 살갗을 벗겨내고 비누칠을 해도요, 먼지는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도 먼지나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하루 종일 털어보세요. 이 옷도요, 털면 털수록 계속 먼지가 풀풀 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의 작사자인 이 아이삭 와츠는 인간은 벌레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이 벌레 같은 인간들이, 지렁이 같은 너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상의 교회는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교회, 화려한 교회 같지만 들어와 보면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천사 집안도 아니고요, 성자 집안도 아니고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도 아닙니다. 털면 먼지 나고 가까이 가보면 냄새 나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 뿐이에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드리면 신경질 내고 두드리면 깡통소리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든지 이상적 교회를 찾는 것은 어려워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그런데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짤막한 주님의 말씀 속에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걸 말씀하잖아요. 이 반석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목사가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장로가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개척자가 주인이라든지 그런 따위의 신경전은 소화병 증세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영혼도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오라면 다 반납하고 가야 돼. 알몸으로 온 인생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여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만 돼. 내 이름으로 등기문서가 되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한 관리자여 청직일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어요. 사용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감사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회수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수소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성경이 어디 있냐 하면은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2절 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성전의 구조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성전마당 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이 두꺼운 커튼 휘장으로 막을 쳐 구분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돌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내려왔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예수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회막이 휘장이 찢겨져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던 길은 옛길입니다. 가도가 또 끝이 없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번제를 드려서 상번제라고 그러고요, 잘못할 때마다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대속제일에 저들이 다 제사를 드려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사를 치르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자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살리는 길이요 살리는 진리요 살리는 생명이라 그 말씀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왕들과 귀족들이 다니는 왕의 길이 있습니다. 애굽을 드나들며 장사하던 대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걸어 다녔던 족장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길도 장사꾼의 길도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닐었던 족장들의 길, 신앙의 길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길을 걸어야 사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 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야 살아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고 제패했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국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그리스도 사라지고 그리고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침략하던 나라들은 사라졌는데, 그런데 강한 나라 큰 나라는 사라졌는데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신앙의 길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의 길은 살 길이요,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사람들이 적게 걸어가기 때문에, 그 문이 좁기 때문에, 좁은 길 가고 좁은 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의 길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요,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4장 25절은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5장 30절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네 구절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교회란 누구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 주는 누구냐?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이게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역할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 팔과 다리, 손가락, 발가락, 오장, 육부, 살피, 실핏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는 동맥이 있고요, 정맥이 있고요, 실핏줄, 모세혈관이 있는데 크고 작은 핏줄의 길이를 합하면 16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의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몸속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핏줄을 통해서 수송하는 겁니다. 핏줄에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서 큰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그 혈전이 피떡이 생겨서 어디를 막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뇌에 막히면 뇌졸중, 뇌경색이 오고 심근경색이 심장에서 생겨나고,
백신 맞고 지금 죽은 사람이 440명이에요. 정부가 발표를 안 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막히거나 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지체인 성도는 모두가 동등하고, 그리고 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 모두는 동등하단 말이에요. 서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직분상, 질서상 직분이 있지만 서로가 동등하면서도 섬기는 거예요. 미국 에머리 대학의 정신의학 행동과학 연구팀이 최근 사람들 행동 가운데 협력과 배신 어느 쪽이 인체 건강에 유익한가를 조사했는데요, 20세에서 60세까지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협력했을 때와 배반했을 때 뇌신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기 공명장치 MRI를 그렇게 촬영을 했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이고 협력했을 때에 뇌에서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나와서 신경 조직이 최고로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배신했을 때 뇌신경 조직 활동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어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나쁜 것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긍정의 말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성전을 바라보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중심부 시온산에 성전을 세웠잖아요. 지형상 예루살렘 도시는 높은 지대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지 잘 보였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 까닭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동등합니다. 몸의 각 기관이 서로 중요하고 동등해요. 우연이 없어요. 심장이 중요하지만 심장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요, 혈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양분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체 각 기관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그 피가 산소를 동반하고 영양분을 동반해서, 그래서 모든 기관에 이렇게 뿜어져서 그것이 흘러 돌아올 때 몸이 모든 각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동등합니다. 우리 몸의 기관 다 역시 동등합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이제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 교인들은 그 역할과 은사에 따라 직분을 따라 섬깁니다. 결국은 뭡니까?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구절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빈부귀천이 없고요 상하가 없는 겁니다. 주인도 손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교회가 큰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을 만나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작은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속상해요. 자기가 큰 사람은 아니잖아.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일 뿐인데 왜 저렇게 어깨에 힘을 주나, 이렇게 교만하나. 서울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 포항에 내려오신 어느 여집사님이 계세요. 포항에 내려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교회를 못 정하고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전도훈련, 제자훈련, 양육훈련, 그리고 호스피스 훈련까지 받았대요. 포항에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지만 수준 맞는 교회도 없고 서울에서 모시던 그런 목사님 같은 분도 없고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작은 교회, 미약한 교회에 가서 당신이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주세요.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그게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그 교회로 매주일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포항에서 개척하는 거예요. 물론 재정은 집사님이 담당하세요. 그 집사님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목이 곧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기독교 무슨 신지식이나 귀족이나 특권층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자기가 작은 예수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나 작은 교인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항의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성광교회 교인들은 매너가 좋고 신앙이 좋고 겸손하고 잘 훈련받은 훌륭한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는 사성장군이 있고요, 병장도 있고 이병도 있고 그게 상하관계 계급 구조지만은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등해요.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왜 교회를 사랑해야만 되는가? 그것은 성전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분신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 나온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 출신들을 대상으로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칠 수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대단하지요?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피난 와서 한국의 서울에서 정착하고 무슨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칠 수 있는 사람만이 기공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들은 37명이 참석을 했어요. 대단한 광고잖아요. 저는 그런 광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기공예배 참석해보니 37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37명이 정말 자기 재산의 절반씩을 팔아서 건축헌금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교회를 사랑했고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7명 모두 한국에서 30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사업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크고 뜨는 교회가 세들백 교회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자기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미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120개 교회를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온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로마가 점령했으면 오늘까지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되어진 일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가버나움 회당은 그 백부장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제 못 고칠 병이 없는 그러한 치유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은 회당을 지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도 오라 하면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로마의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종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지배국의 관리잖아요. 자기 동족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노예가 병들었다고 장로들을 보내고, 마태복음에는 자기가 찾아온 곳으로 나와 있어요.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집에 오는 건 자기는 영광이지만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 욕을 먹잖아요. 예수님을 욕먹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뭐든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놀라운 길은 뭐냐? 전도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큰 길은 전도예요. 교회 성장과 전도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가 한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그 사람을 전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전도의 열망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내 뱃속에 임신을 해야 돼요. 그 태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그런 관계를 맺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를 꼭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좋더라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어서 행복한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서 지방에 갔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떼 2,000마리 속에 그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돼지 한 마리가 30만 원이라면 2,000마리는요 6억 원입니다. 6억 원을 희생하서라도 군대 귀신 들린 그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말씀 21절 끝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끝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구속의 뜻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의 완성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점점 이게 커져가면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간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미국에 가면 100년 이상 짓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5년이나 10년 교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그런 생각과 주님을 품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다듬고 깎고 망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정치하는 게 아니라 퇴보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세요. 작곡가 슈베르트는 모두 9곡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연주되는 것이 제8번 교향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은 이제 슈베르트가 나이 25살에 작곡한 것인데 2악장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그래요. 당시 관습상 교향곡은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3악장이 빠졌는지, 4악장이 빠졌는지 1악장, 2악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슈베르트가 아마 건망증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미완성 교향곡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미완성 교향곡을 많이 연주한다는 거예요. 그 미완성 교향곡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들어봤어요. 정말 시간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 곡을 듣는 게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미완성적인 존재예요. 완성된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어져 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미완성은커녕 되다 말고 그러다가 일어서다 말고 쓰러져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바울도 자신은 만물의 찌꺼기라고 고백하고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바울같이 위대한 그러한 선교사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 사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미완성 교회 한국을 사랑받는 명작이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모태로부터 속하게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재벌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되어가고 지어져가는 것처럼 교회도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보호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넘어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5장 2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지키고 돌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사단의 세력이나 불의한 세력이 침범하거나 흔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보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삼복더위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양식을 한다고 야단들이잖아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식품도 좋은 식품을 선호하고 육식보다는 채식을 강조하잖아요. 건강을 다룬 어떤 잡지에 실린 글을 보니까 건강 유지를 위한 안내가 있습니다. 첫째는 4가지 흰색깔 나는 것을 피하라. 흰설탕, 흰소금, 흰쌀, 흰밀가루. 2번째, 편식하지 마라. 3번째, 술, 담배를 삼가라. 4번째, 가공식품, 인스턴트를 피하라. 5번째,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분 좋게 살아라. 6번째,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 7번째, 적절한 운동을 많이 하라. 건강을 위한 지침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모이면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번째는 평안해야 돼. 4번째는 영양 공급이 충분해야 돼. 여러분, 영양 공급이 충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빠지지 마셔야 돼. 예배를 귀히 여겨야 돼. 예배를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랑해야 돼.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얼굴 만지는 실험을 했답니다. 큰 교회에서 요즘에 아이가 잘 안 태어나니까 어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몇 달 만에 교회를 나온 겁니다.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 많은 교인들이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만지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간지럽고, 근데 300명, 500명 넘었으니까 그 만진 얼굴 자국이 빨개지더니 700명, 800명이 만지니까 피멍이 들면서 1000명이 다 만지니까 얼굴 그 자리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보호해야 됩니다. 보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내 속에서 활활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인상을 짓고 축복하고 하는 말씀으로 예언하고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에는 예수님이 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동등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보호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